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이 시간 진행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방송되는 모든 목사님들의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하루를 귀한 말씀과 찬양으로 시작하시는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죄인의 괴수란 제목의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은혜 받고 저는 말씀의 본문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죄인의 괴수란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 핍박을 하였는데 아주 열심히 있었습니다. 그 자신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마땅히 죽어야 하는 죄인의 괴수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부르셔서 능력 주심으로 사도의 직분을 맡기신 사실에 대해서 감사하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능력이 있어서 우리를 부르셔서 귀한 사명 주신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예수를 믿기 전에는 우리를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입니다. 내가 전에는 해방자요 핍박자요 포영자였으나 도리어 국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예수 믿는 자를 해방하고 핍박하고 포용하는 자였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들의 행위가 잘못된 것을 우리가 깨닫지를 못합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믿기 전에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죄인인 것을 알지를 못합니다. 또한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냥 내가 아주 착한 사람이라고,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다메섹 도성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지를 못했습니다. 그가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해방하고 포용했는 것은 그렇게 하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괴롭히고 예수 믿는 것을 해방했는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자기 자신을 죄를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면은 오늘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죄인인 것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이 세상에서 착한 일을 하고 착한 행치를 한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가 죄를 깨닫지 못하면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 말씀입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빛이 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네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나오면은 자기 자신의 행위가 악한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깨닫지 못하고 어두움을 더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선 사람은 자기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정말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남으로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인인 것을 깨닫고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다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15절 말씀에 나는 죄인의 괴수임을 고백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기를 그냥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면 될 것인데 나는 죄인의 괴수이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내가 그렇게 큰 죄를 지었을까? 내가 그렇게 큰 죄인일까? 그렇게 자신에게 질문하는 사람도 우리가 예수님 앞에 서면은 우리가 죄인의 괴수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서는 사람은 우리의 죄 하나하나까지도 다 낱낱이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죄가 하나도 없고 나는 착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구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께서 임하지 않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 만나시기를 원하십니까? 예수님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죄인인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인 중에 내가 괴수라는 것입니다. 죄인 중에 내가 우두머리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를 사도로 불러주심은 죄인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뚜렷한 본보기입니다. 비록 죄인의 괴수라 할지라도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을 찾고 찾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예수님을 만나고 난 후에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을 만나면은 내가 누군지를 분명하게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은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자기 자신이 죄인의 괴수인 것을 고백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죄인이라고 고백해도 괜찮을 것인데 왜 자신이 죄인의 괴수인 것을 고백했게 되겠습니까? 예수님 앞에서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은 내가 정말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은 날마다 와서 형식적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 만나지 못하면은 오늘 진정한 우리가 내가 누군지를 깨닫지 못하고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던 그 예수님, 이 시간에 오늘 우리도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방주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서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인가 그것을 알게 될 때 오늘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4장 11절 말씀입니다.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 곧 내 양을 찾고 찾되 구원받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또 찾고 또 찾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냥 한번 찾고 마는 것이 아니라 찾을 때까지 나 곧 내 양을 찾고 찾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 찾고 찾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그 하나님을 다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만나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를 찾고 또 찾으시는 그분을 만날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진 그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만큼 자기 자신을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로마 시민권자였고 가마리엘의 제자였고 다소 출신이었습니다. 다소는 그때 당시에 교육의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 가운데 내가 다소에서 태어났다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저 사람은 지식이 있고 저 사람은 정말 학식이 있는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을 정도로 다소는 그때 당시에 교육의 중심의 도시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학군을 자랑하고 자기가 나온 학교를 자랑합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그때 당시에 다소 출신이라고 하면은 다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식민지에 있는 그 나라에서 로마 시민권자는 엄청난 자랑거리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자랑하고 오직 예수님만 나타내길 원했고 오직 그분만을 위해서 사도 바울은 살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예수님 만나서 지금까지 우리의 배경과 우리의 환경과 우리의 위치를 자랑했던 오늘 우리들이 정말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만 높이고 그분만이 영광 돌리는 오늘 귀한 우리 방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사도들 가운데 사도 바울만큼 매를 많이 맞고 많은 고난을 당하고 얼음을 당하고 사도 바울만큼 옥에 많이 갇힌 사람 사도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고백하기를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우리가 고통 당하고 힘들 때 내가 더 많이 수고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라 했습니다. 오늘 그런 고백이 오늘 우리에게 있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시작하기를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은 추석을 앞두고 분주합니다. 아는 사람들에게 선물도 해야 되고 인사도 해야 되고 감사를 표시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에게 감사하고 인사 표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그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추석을 앞두고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내가 이 긍휼을 입은 까닭은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함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1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은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 우리가 이 긍휼을 입은 까닭은 많은 사람들에게, 영생 얻을 사람들에게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주시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내가 한 일을 보아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기록했던 서신을 보면은 내가 한 일을 보아라, 내가 이런 일을 했다고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는 언제든지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할 수 있게 하셨는지 보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예수를 믿고 세상 사람들에게 구원받는 사람들의 본이 되어라 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본이 되기는커녕 세상 사람들에게 예수 믿는 것을 도리어 우리가 장애물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도리어 복음의 장애물이 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내가 오늘 예수 믿고 또한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본이 되어서 세상 사람들이 나의 모습을 보고 나의 신앙을 보고 나의 생활을 보고 나도 저분이 믿는 그 예수를 내가 믿어야지 하는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6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1절 오래 참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는 영생 얻는 자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본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믿는 오늘 우리가 본이 되지 못하면은 오늘 예수님을 전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입술로는 열심히 전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모습이 본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은 무엇을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의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정말 예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그 맡기신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오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할 수 없지만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은 것처럼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오늘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누구인지를 깨달아야, 내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알아야 오늘 우리가 그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막연하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잘 살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지를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해방하고 그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는 일에 열심이었지만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는 그 자신이 누구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고백하기를 나는 죄인의 개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들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 나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나는 용서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나는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렇게 회개할 때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천국 잔치가 베풀어진다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 방주교회가 정말 날마다 모일 때
그냥 제 고백하면서 형식적으로 제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앞에 나올 때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날마다 우리 자신들이 죄 있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죄 있는 것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지 아니하고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본이 되는 귀한 우리 방주교회가 되고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우리 자신이 죄인 것을 깨닫지 못했는데 예수님 만나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처럼 나는 죄인의 개수입니다 고백하며 아버지 앞에 철저히 회개하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돼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정말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오늘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더욱더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고 우리 자신들을 낮추고 우리 주님을 높이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말씀에 우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며 하나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생명을 살리고 자유케 하는 섬김이 있는 방주교회 김영규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방주교회는 3735 휴스 애비뉴 로스앤젤레스에 위치하고 있으며 교회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213-663-3301 213지역 663-3301번이나 홈페이지 arkofnoahchurch.org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시니어 전문 플래너 폴선입니다. 메디케어 파트 A와 B를 받았거나 메디케어와 메디카를 갖고 계신 분들은 메디케어 어드밴테이지 플래너로 처방약 보험, 보조보험에 가입할 필요 없이 치과, 침술, 안경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호천사보험 시니어 전문 보험 라이센스 에이전트 폴선 213-503-6897 213-503-6897 상담은 주 7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아니 당신 미장원 다녀왔어? 헤어스타일이 확 바뀌었네.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로 마술을 부렸지. 홈쇼핑월드 차홍 고데기? 차홍 허니앤비 샴푸로 머리 감으면서 차홍 헤어두피 마사지를 쓰면 머릿결이 너무너무 부드러워지고 한 움큼씩 빠지던 머리카락도 눈에 띄게 덜 빠져. 차홍 고데기 너무 좋아. 그럼 그 웨이브 머리도? 당연하죠. 3-4분이면 이렇게 풍성한 웨이브 머리를 만들 수 있다고요. 너무 이쁘다. 어디서 샀어? 홈쇼핑월드. 가격 만족, 품질 만족, 행복한 쇼핑. 활가와 웨스턴 홈쇼핑 월드. 유태인이 만든 특수 영양제 M3 들어보셨어요? 곡식의 눈, 과일씨, 껍질, 약초의 뿌리로 만든 특수 영양제 M3. 혈압, 당뇨, 아토피, 천식, 비만 등 무슨 병이든 큰 효과를 주는 신비의 영양제 M3. 서울대학병원 7곳, 고려대학병원 2곳에 입점되어 더욱 믿을 수 있는 M3의 효능. 213-435-9600, 213-435-9600 M3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로 방송되는 크리스찬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나 홈페이지 chtv1888.org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어서 은혜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마태복음 16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영적 승리자가 되는 비결, 그 12번째 시간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던 것들을 다 중단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바로 하나님에게 보이려고 한 신앙은 사람들이 인정을 해주든 인정을 해주지 않던 간에 한결같이 섬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앙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에 문제가 어디 있느냐?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하는 신앙은 뭐예요?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교회가 나를 인정해주고, 목사님이 나를 인정해주고, 이렇게 인정을 받으려고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할 때는 이미 외식하는 신앙인으로 전락했다는 거예요. 그 외식하는 신앙은 반드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가 맺어져야 될 텐데, 이미 너는 상을 받았다 그러면서 결국 주님 앞에 책망받는 신앙으로 전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주님께 책망을 받은 겁니다. 헌금 생활에 있어서도 그들은 외식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42절 보면,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항과 모든 채소의 11조를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아니하여 할지니. 만일 농부가 채소 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00포기를 얻었다 그러면 다 10포기는 11조로 딱 드리는 거예요. 세서 드리는데, 바리새인들은 그런 형식적인 것은 참 잘하는데 진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의를 행하는 것, 이것은 빠졌다는 거예요. 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지만은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드려지지 아니한다면 그건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외식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면 그때부터 그것은 열매가 맺어질 수가 없고 하늘의 상이 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부가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 되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 앞에 책망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 순종에 있어서도 그들은 외식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여러 가지 전통과 규율을 만들어서 그들은 율법을 가리켰고, 그리고 율법대로 살려고 했는데, 보니까는 주님이 보실 때 오히려 말씀에 불순종하고 살고 있더라는 거죠. 그 중에 한 대표적인 예가 고르반 제도입니다. 이 고르반 제도라는 건 뭐냐? 마태복음 15장 4절로 6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을 때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비나 어민을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그러니까 부모가 이 물건을 쓰고 싶어요. 그러면은 고르반, 그러면은 그 부모에게 안 드려도 이건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린 거기 때문에 상관이 없다는 거죠. 처음에 고르반 제도는 정말 좋은 제도였어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이런 제도를 사용한 건데, 세월이 지나면서 그 고르반 제도는 사실 부모 공경하라는 말씀을 오히려 폐하고 있는 그런 잘못된 데 사용하고 있지 않냐, 주님이 구체적으로 지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의 외식하는 신앙에 대해서 주님은 아주 무섭게 엄격하게 그렇게 질책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16절로 18절 보면, 화 있을진저 소경된 인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에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우맹이요 소경들이요, 어느 것이 크뇨? 그 금이냐? 금을 거룩하게 하는 성전이냐? 너희가 또 이럴 때 누구든지 제단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그 위에 있는 예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바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진리만 말하면 될 것을 맹세하는데 뭘 두고 맹세하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은 지켜도 되고 어떤 것은
괜찮다는 식으로 맹세도 이 우선순위를 둔 것은 결국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리한 대로 그렇게 가르치게 된 것이죠.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결국 주님은 조목조목 구체적으로 질책을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23장 27절 보면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는 너무나 더럽다는 거예요. 속이 너무나 더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태복음 23장 13절에 이렇게 책망을 하십니다.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이게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천국으로 인도해야 될 사람이 지금 천국문을 막고 앉아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못 들어가고 사람들도 못 들어가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전부 외식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그리고 전부 이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 마음의 중심을 살피시면서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외식이 없는지를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이런 외식의 신앙, 이 형식주의 신앙은 결국은 나중에 열매가 다 하나님이 보실 때 기뻐하시지 아니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그러한 쭉정이와 같은 그런 열매만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말씀 가운데 나는 혹시 바리새적인 그러한 신앙 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보면서 잘못된 것은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 크리스천 투데이 칼럼니스트인 이 패트릭 마빌로그라는 사람은 당신이 바리새인이 되어가고 있다는 증상 12가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은 그냥 넘어가면서 다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는 것은 훨씬 빠르다. 두 번째, 자신의 약점은 무시하고 강점만 초점을 둔다. 세 번째는 사람들 앞에서의 행동과 혼자 있을 때의 행동이 다르다. 네 번째는 사람보다 전통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다섯째는 관계성보다 결과를 더 중요하게 여긴다. 여섯 번째, 우리 방식대로 사람들이 따라오기를 강요한다. 일곱 번째,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 애쓴다. 여덟 번째, 다른 사람을 위해 희생해 본 적은 없으면서 의시되고 목에 힘주기 좋아한다. 아홉 번째, 영광을 돌리기보다 자기 영광에 취해 산다. 열 번째, 다른 사람을 섬길 때 편리함을 중요시하면서 자신보다 낮아 보이는 사람을 섬기는 모습은 보기 어렵다. 11번째, 복음을 전하는 것보다 조언하기를 좋아한다. 12번째, 하나님의 칭찬을 구하기보다 사람에게 칭찬을 들으려고 행한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었을 때 참 주님을 만난 그 감격 때문에 정말 순수하게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 주님 앞에 무엇이라도 정말 진실되게 기도하고 그리고 주님을 섬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순수하게 신앙생활 하다가 어느 날부터 점차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바로 바리새인처럼 그렇게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고 그리고 잘못하다가는 자기 자신이 사람들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위선적인 신앙으로 전락하기 쉬운 것이 사실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철저히 우리 자신들의 속을 우리 주님 앞에 드러내놓고 하나님 보시기에
바리새적인 그런 부분이 있다면 주님의 보혈로 씻고 순수한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으로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도 제가 담임 목회를 한 지 이제 25년이 됩니다. 제가 25년 이렇게 담임 목회를 하면서 지금까지 처음부터 계속 기도하는 제목이 한 가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은 제가 전도사 때, 처음 전도사 됐을 때 마음, 그리고 목사 안수 받았을 때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처음에 그 가졌던 초심 있잖아요. 그 주님 앞에 이 몸을 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몸은 주님의 것입니다. 이제 살면 복음을 전하고 죽으면 천국이고 오직 복음만 전하겠습니다 하는 그 순수한 복음만 전하겠다는 그 열정, 이런 부분들이 변질되지 않도록 처음에 주님 만났을 때 그 감격을 잃지 않냐고, 그 순수함을 잃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은 이제 25년 이렇게 담임 목회하면서 이제 교계 지도자가 돼서 총회장도 하고 뭐 대표회장도 하고 나름대로 교계에서 많은 일들을 저한테 맡겨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할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되어지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혹시라도 내가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바리새인처럼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면 사람들은 나를 존경할지 모르지만 주님이 저를 보실 때는 너 가짜야, 너 잘못됐어, 그런다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죠. 주님 앞에서 난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결국 주님 앞에 섰을 때 주여 제가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주여 제가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제가 주의 이름으로 큰 권능을 행하였습니다. 야,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돌아서라. 난 너 몰라. 그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면 그거야말로 낭패 아니냐 말이에요. 여러분, 항상 우리 신앙생활은 정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아니면 이거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예?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얘기하더라도 주님이 내 속을 보고 계시고 내 모든 삶을 알고 계신다면, 만일 주님께서 인정을 하신다면 어떤 핍박과 환난 가운데서도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는 인정받았지만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 예수님이 보셨을 때 이렇게 무섭게 야단을 치시는 거예요. 이렇게 무섭게 책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의 신앙생활은 우리의 속이 어떠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예? 저는 한 가지 고백할 것이 있다면 진짜 우리 이민교회가 정말 큰일 했습니다. 이민 1세대가 참 이 이민 와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정말 사업을 개척하고 이 삶을 개척하면서 참 한인사회가 참 처음에 이 교회도 작았고 그 다음에 한인사회도 작았어요. 그러면서 참 여러 가지 힘든 가운데서 이렇게 한인사회가 커졌고 교회들도 많아졌습니다. 정말 큰일 했어요. 그런데 우리 1세대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정말 우리 2세대, 우리 정말 자녀들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회개해야 될 일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 지도자들과 우리 성도들 1세대가 회개해야 될 일인데, 교회들이 분쟁이 생겨졌을 때 그렇게 가족같이 아름답게 신앙생활하고 잘 지내던 사람들이 교회에 분쟁이 생겨지니까 야, 이제 오늘부터 그 교회 안 간다. 그러니까 이 애들은 그냥 부모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해야 되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부모를 쫓아다니기는 하는데 결국은 그 아이들이 엄청난 상처를, 부모들이 서로 미워하면서 안 만날 때 그 자녀들은 얼마나 가까운 친구였는데 서로들도 참 관계가 소원해지고, 그 다음에 이 부모들이 집에서 이야기합니다. 어떤 장로님이 어떻고 어떤 목사가 어떻고 어떤 집사가 어떻고 부정적인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걸 애들이 다 듣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면서 애들이 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애들이 마음의 결심을 해요. 야, 예수 믿지 말아야 되겠다. 그냥 교회 가지 말아야 되겠다. 아이고, 우리 부모가 교회 가서는 천사 같은 모습인데 집에 와서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졌어. 그냥 너무너무 싫다, 이중적이야, 너무 위선적이야. 이런 모습이 우리 자녀들 세대에 너무 많은 상처를 줬다는 거죠. 그런 그 자녀들이 자라가지고 지금 성장해가지고요, 이 자녀들이 너무 큰 상처 가운데 삐뚤어져 나가 있는 그러한 성인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교회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목회자에 대한 잘못된 이미지, 이런 것들을 심어줬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렇게 나무가 바르게 자라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상처를 받는 순간에 삐뚤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말씀도 들려오지가 않아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것이 우리 1세대들이 참 큰 일도 많이 했지만은 우리 자녀들에게 또 불신자들에게 너무 많은 그런 안 좋은 부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점점 교계 생태계가 지금 파괴돼 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진실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하나님 앞에 내가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잘못한 건 솔직히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철저히 눈물로 회개하면서 주님의 보혈로 씻음바 되어지는 이런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 주님께서 다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저는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우리 자녀들의 그 상처난 그런 부분들을 정말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우리 부모들 세대가 신앙생활을 진실되게 바로 할 때, 정말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 되어졌을 때 우리 자녀들은 저절로 그 부모들의 그 귀한 신앙의 유산을 받아서 아름답게 성장해 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이 누룩을 조심하라고 말씀하신 이 이유가 뭐냐면,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에게는 정말 종교 지도자로서 존경스러운 그런 모습으로 보여질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의 이중적인 삶, 이중적인 위선적인 그러한 모습에 우리 주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신앙을 점검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선교하는 교회예요. 우리도 나름대로 열심히 정말 선교하고, 나름대로 우리 교인들 얼마나 많은 헌신이 있습니까? 많이 기도도 하고 정말 봉사도 많이 해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이 되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에 틀림없는 부작용이 자기 신앙생활에 나타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의 신앙생활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은 정말 누가 인정해 주든 인정해 주지 않든 다 상급으로 쌓여지고, 그리고 우리 주님의 위로와 축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이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것이 무슨 교훈일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사두개인은 그때 당시에 보면은 예루살렘의 귀족층 그리고 제사장 부류였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정치 지도자들과 결탁을 해서 부를 추적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들은 정말 많은 권세를 누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평범한 사람들과 구별된 삶을 살고 있었어요. 이 구별된 삶이라는 게 잘못된 구별이었어요. 바로 그들은 이제 천사도 그리고 부활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참 기가 막히죠.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지도자들이 부활도 믿지 않고 영적 세계를 믿지 않느냐니까 어떻겠습니까? 현실주의자, 귀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생각 속에는 오직 물질, 명예,
이런 것이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주님이 그걸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두개인의 누룩을 주의하라고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저들이 제사장복을 입고 돌아다니고 있는데 바로 세상의 그런 세속의 풍조에 완전히 저들은 젖어 있다는 거예요. 영적이지도 못하고, 그러니까 완전히 현실주의자로 저렇게 살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주님께서 보시고 저들의 교훈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럼 오늘날의 이 사두개인의 누룩이 뭘까요? 그건 무신론입니다. 자유주의 신학입니다. 바로 물질 만능주의예요. 이 진화론입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무신론 교육을 받고 자랐습니다. 진화론 교육을 받고 자랐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저절로 그냥 살아가면서 물질을 쫓아다닐 수밖에 없고 물질 위주의 삶이 되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모르고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어요. 이런 사람들이 복음을 깨닫고 정말 주님 앞에 돌아서서 바로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 물질을 깨서 드리면서 그렇게 주님을 섬긴다는 것, 정말 어려운 거죠. 정말 어려운 거죠. 예. 그러니까 사두개의 누룩에 한번 사로잡히면 완전 세상적인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은혜를 받았다가도 돈을 숭배하고 결국 이 물질 부분에 걸려들어서 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여러분, 부활도 믿지 않냐고, 천사도 믿지 않냐고, 영적 세계를 믿지 않냐는 사람들이 종교 지도자가 돼가지고 말씀을 가리킨다면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순인간적이고 세속적인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도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으로 거듭나고 영적인 세계에 눈을 뜨지 못하면 결국 교회 다니면서도 물질주의, 세속주의의 영향을 받은 대로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결국 나중에는 어떻게 되느냐? 결국 이 세상의 세속 이 물결에 사로잡혀서 하나님하고 거리가 먼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것을 경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물질 만능주의, 이러한 이 세속주의가 침범에 들어올 때 하나님과 물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형식적으로 섬기지만 진짜 섬기는 건 만몬입니다. 그러니까 만몬을 섬기니까 결국은 하나님 말씀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 부자 청년 보러 너는 그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 나눠주고 날 따르라 그랬을 때 물질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섬기고 싶은데 이 물질 부분에 대해서 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물질 때문에 주저앉아 버리는 거죠.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에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영적 실력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물질 부분에 대해서 과감하게 정말 뿌리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을 선택하고 오직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 섬기느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만을 온전히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세속의 물결이 범람하고 있죠. 이런 가운데서 우리 자신들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정말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려면은
이 물질 부분을 초월할 수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초월되어지는 것.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 우리 주님이 이러한 지혜의 말씀을 주셨어요.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이 굉장히 난해한 말씀이죠.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이 불의의 제물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세상에서 일하면서 얻는 소득들을 의미해요. 그것을 가지고 친구를 사귀라는 것은 내일을 준비하라는 것입니다. 그 내일을 준비한다는 건 뭐예요? 하늘나라에 쌓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지혜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없어질 때에 저희가 영원한 처소로 너희를 영접하리라. 여러분, 이 세상은 주님 오시면 다 불탈라 없어진 세상. 그러나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는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땅에서 드려진 것 다 그것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1조를 드린다 하는 것은요, 그것은 신앙 고백인 거예요. 이 11조를 드려도 돼도 안 드려도 되느냐, 이것은 율법적인 거냐, 또 네트로 드릴 거냐, 그로스로 드릴 거냐, 막 복잡하게 이거 가지고 따지고 생각한 게 아니에요. 바로 11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것은 바로 내게 주신 이 모든 물질은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하고 신앙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주님, 저는 주님을 사랑해요. 저는 물질보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리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 앞에 신앙 고백할 수 있는, 저는 절대 물질을 숭배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바로 저는 절대 물질의 노예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는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바로 11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릴 때도 진실되게 하자는 거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사람에게 어떠한 모습으로 내가 나타날까 그걸로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많고 적든 간에 진실되게 우리 주님을 섬기면 절대로 시험에 빠지지 않냐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시록 22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주리라. 저는 이번 주간에 참 많은 장례식을 집례했습니다. 이 3번씩이나 장례식을 집례했는데요, 장례식을 집례하면서 이렇게 산자와 관에 있는 죽은 자와 같이 지금 있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집사님은 얼마 전까지 같이 이렇게 지냈는데 저기 이렇게 죽은 자가 되어서 관에 누워 있어요. 장례식을 할 때마다 항상 생각되죠. 언젠가는 다 저렇게 육체를 벗어버리고 이제 떠날 때가 오는데, 결국 장례식에서 할 말이 뭐냐? 저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주를 위하여 얼마만큼 일을 했느냐, 주님 앞에 얼만큼 드려진 삶이 되었느냐, 그것밖에 남는 게 없더라고요. 여러분, 사람에게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떤 모습으로 서느냐가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진실하게 해야 됩니다. 그냥 내가 믿음이 없으면 믿음이 없다고, 그리고 내가 솔직히 자신이 없으면 자신이 없다고 자기 자신의 부족한 부분을 드러내놔야 하나님은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세워주신 줄로 믿습니다. 절대로 척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는데 믿음 있는 척, 하지도 못하면서 하는 척, 이런 척은 나중에는 결국은 바리새인처럼 되는 거예요. 결국은 회개할 기회도 얻지 못하고 나중에는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 쉬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항상 진실된 신앙생활을 한다면 우리는 어떤 마귀의 공격이 있다 하더라도
항상 승리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리새인의 누룩, 사두개인의 누룩을 조심하라고 주님 말씀하신 이 교훈을 잘 이해하시고, 사탄 마귀는 오늘도 이렇게 교묘하게 나를 바리새적으로 사두개인처럼 그렇게 우리를 끌고 가려고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분별하고 하나님 앞에 늘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은혜 한인교회 한기홍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은혜 한인교회는 1645 웨스트 발렌시아 드라이브 플러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714-446-6200 714지역 446-6200 은혜 한인교회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아이오와주의 아이오와시티에 위치한 온누리 침례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5년 이상 목회 경험이 있으시고 미국 체류 및 취업에 결격 사유가 없으시거나 청빙 즉시 종교비자 신청이 가능한 분이어야 합니다. 교단은 침례교 신학교를 졸업하셨거나 남침례 교단 가입에 결격 사유가 없으셔야 합니다. 그 외 기타 자세한 사항 및 제출 서류에 관한 문의는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chtv1888.org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CHTV 18.88 창립 1주년 및 크리스천 헤럴드 39주년을 기념하여 아름다운 가을밤을 수놓을 찬양제가 열립니다. 일시는 10월 2일 주일 오후 6시 30분이며 장소는 나성 한인교회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크리스천 헤럴드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해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신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눠보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21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무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2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세반석 열린이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